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버텼다, 잘 견뎠다, 잘 인내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자리,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직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오늘이 이제 예정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이제 기쁨이가 나오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태어나지 않으면 이제 내일 수요예배 마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이 찬양이 있죠.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십니까? 이 찬양을 가지고요 30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수련회를 가서도 저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도요 이 찬양 하나만 가지고요 정말 30분을 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 사람씩 일어나서 고백하게 했거든요. 한 사람씩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소망.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변함이 없지만 각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요 사실 좋은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사랑의 주시오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인식은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5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그리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요,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성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없어도 늘 진실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또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 사람에 대해 충성된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워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주인은 이런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오늘은 안 올 거야. 어쩌면 내일은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지 않으니 오늘 내 마음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여서 맡겨진 사람들도 그는 악하게 대합니다. 종들을 때리고, 그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자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자, 맡겨진 종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자.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도 나쁘지만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 언제 올 것이다라는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모르지만 주인은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직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만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영혼, 그들의 형편까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충성된 청지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불의함은 벗어버리고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을 아는 종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불이라는 말,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이라는 말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감추어진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12장 13장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주인이 볼 때에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매가 없는 자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졌죠.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은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요, 또 심판의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요, 앞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예수님에겐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예수님께 또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행복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것을 각오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은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받아야 우리도 살게 되어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이 답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 고구마 먹은 답답함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죽음을 앞둔 주님의 그 마음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마음을 지금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좀 회복이 되어져요.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무뎌져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채찍 맞으셨다,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죽기 원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고난받기 원합니다. 나도 내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5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 그리고 52절부터 보면 한 집에 5사람이 나뉘어서 3사람이 2사람과 2사람이 3사람과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분쟁이 계속해서 가정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도저히 조용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평화를 주시는 분,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전혀 예수님과 맞지 않는 단어인 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리,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진리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또 이 미국 땅이라는 민주주의에서 사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를 때 참신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으면 거짓인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이 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다 말한다고 달라지는 거, 지금 시대가 그렇지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어요. 오래전에 사람들은 이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 지구를 돈다라고 했죠. 천동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이 주장을 믿었어요. 중세시대 때에는 이 주장을 믿고 태양이 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갈릴레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갈릴레오는 붙잡혔고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재판에서 야, 네가 주장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해라. 지구가 돈다? 야, 말이 안 돼. 태양이 도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라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예요. 내가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야, 내가 말한다고 뭐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돌고 뭐 다른 게 돌고 이런 거 변함이 없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말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막 뭐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그 말로 바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과 세상이 말하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말하는 길주는 늘 넓은 문을 통과하여서 넓은 길, 평탄한 길로 가야 한다 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대립한다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이 말씀이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와 국가 안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열심에 따라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주일날 한번 예배하는 사람과 가정 안에서 이렇게 다르게 되어지면요, 분쟁이 일어나요. 헌금에 대해서도 정말 말씀대로 하는 자들은 헌금해야지, 주님께 드려야지, 11조 드려야지. 그런데 주일만 예배하는 이들은 뭐 거기까지 그냥 형식만 보이면 되지, 그냥 성의만 보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분쟁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등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고난,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갈등은요,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것이 화평하다, 평화롭다라고 여기는데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그 갈등을 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세상에 서 있을 때는 나는 너희들 편이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나는 너희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곁에 있을 때는 저는 당신들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고난 저도 받고요, 저도 좁은 길을 갑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굳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은요, 이미 전제가 의 때문에 너희들 핍박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있는 것,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다른 일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좀 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예배하는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 또 섬기는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쟁을 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요,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데 이 분쟁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맞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맞을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여러분, 말로 바꿀 수 있다면요, 이미 바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겸손함을 가지고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주님, 계속 이 분쟁에 대해서 그냥 용납하지 않고, 주님, 이 분쟁을 주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제가 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더 부서지기 원하고, 제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